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서울 은혜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또 샘물교회, 신현 샘물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늘 서는 그러한 재단이지만 언젠가부터 이 강단에 서는 것이 또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시고 임재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말씀에 비추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 한없이 불과한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다른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제가 받는 은혜와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서울 은혜교회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 교회도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강남에서 저 하남시로 이렇게 교회를 옮겨서 어려운 중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를 옮기자마자 그 팬데믹 기간 떡을 이렇게 맞춰 가지고요, 떡을 들고 다니면서 아파트, 상가, 병원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1년 동안 250명을 전도했대요. 250명을.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그 사역자들이 또 전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 없이 또 해가지고 지금 교인이 1000명이래요. 1000명. 그 제가 그것을 보면서 나는 뭘 했지? 똑같은 팬데믹 기간인데 성도들의 입장과 교회의 입장을 해야 한답시고 또 이해한답시고 합류하면서 팬데믹 기간에 누가 전도를 해? 팬데믹 기간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 하면서 나태했던 제 자신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목사님은 저하고 같이 은혜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 전도사님은 전도왕을 여러 번 했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저도 은혜교회 그 전도사로 있을 때 저도 우리 방에 가면 그 상패들이 있지만 저도 전도왕을 여러 번 했던 사람이거든요. 전도를 열심히 했었는데 왜 전도를 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나태한 삶을 살았을까? 저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굳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50대 초반 같이 보이잖아요. 머리도 그래서 짧게 깎았는데 아직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내가 이번엔 돌아와서는 내가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떡을 맞추든지 아니면 뭐 사탕을 준비하든지 뭘 준비해서라도 나도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저는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물론 한국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지만 여기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작품이나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그 뒤에는 항상 열정적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의 을 보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운동을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열정들, 올이라는 자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열정이 없는 신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패션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열매가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열정은 그 아무리 우리가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잭 웰치라고 하는 유명한 기업가요 사업가는 자기가 자기의 회사의 직원을 뽑을 때 단 한 가지만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만약에 유능한 사람을 뽑을 텐데 어떤 사람을 뽑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뽑는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유능하고 똑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어떤 것에 대한 몰입하는 열정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게으르면 그만이죠. 아무리 똑똑하면 뭐 하겠습니까? 열정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이 잭 웰치라고 하는 사업가는 가장 필요한 것이 열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열정이 당신의 운명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열정이 내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은 안 된 일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열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수없는 매를 맞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핍박당하고 추위에 떨고 굶주림에 떨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그는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 맺게 하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직접 편지를 써가지고 그들에게 자신의 열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몰입해야만 했던 그 이유를 오늘 이 로마서에 자세히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의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 때문에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을까요? 첫째는 로마의 교회는 있지만 그곳에 아직 복음의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연약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없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자 로마에 가고자 그는 그렇게 애썼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 중심에 있던 로마 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전도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로 통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다가 전초기지를 만들어 놓고 전대기지를 만들어 놓고 전 세계로 복음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런 로마를 가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감격과 기쁨 때문에 그런 로마 교회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 받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그로 하여금 열정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다고 하는 데에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신앙생활에도 그 무엇인가에 대한 올인하는 것, 열정이 있어야 여러분 끝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사는 것처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대충 살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깨달은 게 뭐냐면 뭔가 좀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자 하는 그러한 의도입니다. 1960년대에 미국의 전 세계에 그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두 배우가 있었어요. 한 여배우는 우리가 잘 아는 마릴리 몬로라고 하는 그러한 여배우가 있었고요. 또 한 여자는
졸리 에반스라고 하는 그러한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졸리 에반스는 이 영화 배우의 생활을 하자마자 바로 음악에서 은퇴를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마릴린 먼로는 저렇게 승승장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남자들의 마음을 훔치고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왜 졸리 에반스는 저렇게 처음에 몇 번 나오다 말다 그렇게 음반에서 사라져 버렸는가 궁금을 하고 있었던 어느 날, 이 조찬 모임에 이 졸리 에반스가 나타나서 간증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참석했던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을 했겠습니까? 저런 에반젤리스 같은 여자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남자가 있다니 그 남자가 과연 누구일까, 이렇게 궁금하고 있을 때 이 에반젤리스는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나를 선택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나는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나의 시간과 인생과 열정을 그분께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나는 이제 타 문화권에 가서 그분을 전하려고 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부귀와 명예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런 타 문화권의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로 열정을 가지고 떠난 이후에 그녀는 아름다운 생애를 마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마릴린 먼로는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많은 부귀와 명예를 얻었어요. 숱한 남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우울증으로 인해서 마약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정말 비참한 삶, 너무 슬픈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진정한 행복의 소유자일까요? 누가 진정한 아름다움을 살다 간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잠시 잠깐 누리는 그 부귀와 명예와 그 인기를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하는 졸리 에반스가 여러분 훨씬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전에서 항상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저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주일이니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전도 얘기만 하면 벌써 마음을 닫습니다. 이 전도 얘기만 들으면 두드러기가 난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 전도 얘기만 하면 짜증난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우리 주위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자꾸 전도하라고 하냐고 실증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토록 열정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전도하는 삶을 살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우리도 도전과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도가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은 그토록 이 전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하는 열정을 가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도에 그렇게 올인할 수 있었던 열정의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었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전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이제 남은 2달 동안 우리도 전도에 올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와 열정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첫째는
이 전도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전도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형편상 로마에 갈 형편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길이 막혔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늘 로마를 향한 그러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도 다른 이방인들처럼 열매 맺기를 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명령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우리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것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이 명령을 지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재천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된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도 이 명령에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의 군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군사라고 그러면 위에서 명령이 하단되는 대로 행해야 되는데, 이런 이유 저런 핑계 합리화시키면서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명령 불복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게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에 따라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는다면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열정을 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었는가를 우리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슈와이처 박사는 원래 유명한 오르간 반주자였습니다. 그리고 철학자고 과학자고 교육 철학자였어요. 교육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디를 간 줄 아십니까? 저 낙후된 그러한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든지 현지에 남아서 그의 가진 지식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는 더 많은 존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대가를 다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언제 어디로 인도하시든 간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도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만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전도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옷이 아름답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에 올인해야 할 거기에 열정을 가져야 할 두 번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도는 빛을 갚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무슨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에 옮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는 우리가 빛을 갚는 거래요. 빛을 갚는 거.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된 자신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사도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죄인 중에 교수인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코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갖고자 자신의 모든 있는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올인하며 이 복음 전도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차 사랑의 빚 위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빚 갚는 일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갔는데 우리 친구가 저한테 심각한 말로 카톡을 보여주고 그 서류를 보여주시면서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한테 3천만 원을 빌려줬대요. 친구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그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가지고 600만 원씩 5번을 ATM 그로 해서 빼가지고 기업은행에서 주었대요. 그런데 한 1년이 지났는데도 돈을 안 갚는데요. 1년을 지났는데. 그런데 그 카톡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친구야, 너밖에 가장 친한 친구가 없어. 그렇게 어려울 때 나한테 그 많은 돈을 빌려준 사람은 너밖에 없어. 너는 나의 영원한 친구야. 그렇게 하고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1년 지나 있다가 뭐라고 카톡이 왔냐면 너 좋아하는 그 법대로 한번 해봐. 그렇게 또 썼더라고. 고등학교 동창인데 나도 잘 아는 친구인데. 그걸 보고 제가 사람의 마음을 또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렇게 빌려갈 때는 그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그렇게 일을 써놓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법대로 한번 해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그 친구가 제가 잘 아는 친구거든요. 한때 MBC에서 송우까지 했던 그런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가 열받은 이유가 있어요. 돈은 안 갖고 얼마 전에 벤지를 뽑았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그 친구가 그걸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사람입니까?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그렇게 빚을 지면 갚아야 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인데, 이 영적인 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빚을 지고, 여러분들 다 이 자리에서 다 빚진 자예요.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이 전도를 받고 복음을 전해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들. 그런데 그 복음의 빚을 지고도 법대로 한번 해봐. 그러고 앉아 계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빚쟁이로 사시겠어요? 빚을 갚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전도 안 하면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빚진 자로. 그리고 여러분들도 앉아서 그럼 법대로 한번 해봐. 성경대로 말씀대로 해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다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전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6.25 사변 때 이북에서 올라만 10살 정도 된 소년이 있었어요. 전쟁고아였습니다. 그 소년은 너무나도 배가 고파가지고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미군들 이렇게 철조망 쳐 있는 그 근처에 가서 거지처럼 앉아가지고 미군들한테 껌도 받아먹고 초콜릿도 받아먹고 그러다가
빌리라고 하는 한 미군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빌리라는 미군이 이 10살 먹은 소녀를, 고아 소녀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제 미군 부대로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 밑에 일을 시키고 이제 같이 뭐 구두도 닦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북한군이 쏜 포탄에 그 기름 탱크가 터지면서 3도 화상을 입었어요. 10살 먹은 소년이 3도 화상을 입었으니 그걸 누가 여러분 돌봐줘야 되겠습니까? 이 빌리라고 하는 미군이 이 10살 먹은 화상 입은 소년을 열심히 그렇게 보살펴주고 병원에 보내주고 그래서 돌봐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만기가 제대가 돼서 빌리는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 소년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모자를 만드는 공장에 공원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모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반드시 갖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일했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축복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모자 공장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큰 모자 공장이 어느 공장인 줄 아십니까? 영안 모자라고요. 백성학이라고 하는 그 지금은 장로 되신 분인데, 이분이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전 세계 모자의 35%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자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백성학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누가 생각이 나겠어요? 빚진 자, 빌리라고 하는 그 미군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내서 미국에 있는 신문에 광고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1952년 그 정도의 한국전쟁통에 미군으로 와서 수고했던 그 빌리라고 하는 미군을 찾습니다 하고 광고를 했어요. 그러다가 36년 만에 그 빌리라는 사람을 만나서 얼싸안고 그분에게 빚을 갚는, 그분에게 최대로 그 모든 것을 다 빚갚는 그런 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분을 축복을 안 해주시겠어요? 빚을 갚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이 사람을 장로의 직분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도 다 복음의 빚을 져서 지금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도 그 빚을 남들에게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도 빚진 것 갚으라는 거죠.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후부터 주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갚겠다라고, 빚진 것을 갚겠다라고 그렇게 마음먹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세워주시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빚진 마음으로, 내가 빚진 것을 갚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이 유럽을 복음화시킨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도 오늘 이후부터 이 복음 전도에 힘쓰고 열정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했는가? 전도는 축복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전도는 축복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즉 기쁜 소식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이 17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종교개혁을 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말씀 한 절 때문에 그 위대한 여러분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전도를 하게 되면 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바로 축복 아닙니까? 이런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휴결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들이 전도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하늘에서 큰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떤 복을 내리시겠어요? 큰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늘에서는 큰 잔치가 열릴 뿐만 아니라 이미 천국에 있는 의인 9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인 전도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누군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신분에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에 오일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은혜를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루마니아죠, 불가리아, 루마니아 종교 지도자여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던 복음 전도자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그 목사님을 이곳 캘리포니아 저기 그 어디죠? 팔러스버드 거기 직접 그 자택에 가가지고 그분을 뵐 수 있는 행운을 제가 얻었습니다. 남들 다 가기 싫어하는 그 뭐 이렇게 뭐 누구 픽업해주고 그런 거 이렇게 싫어하는데 저는 그 세르기아 목사님이라고 그분을 좀 거기다 데려다 주라고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갔다가 우연찮게 이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을 거기서 만나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안수기도까지 해주시면서 책을 3권을 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썼던 책, 영어로 된 책과 한국어로 번역된 책 3권을 주시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약 한 30명의 그 크리스천들과 함께 루마니아 감옥에서 이렇게 갇혀 있을 때 한 15년을 그분은 감옥에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크리스천들하고 같이 이렇게 거기서 고난당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감옥문이 열리면서 어떤 한 사람이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깜깜한 감옥에서 눈이 좀 밝아져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바로 자기 자신들을 잡아다가 가뒀던 그 경찰 대위인 거예요. 그 사람이 실컷 두드려 맞고 그 감옥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이 왜 여기에 들어왔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 사람들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비밀 경찰의 이 대위가 어느 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어떤 소년 하나가 꽃다발을 가지고 와서요, 그 대위에게 꽃다발을 주면서, 이런 꽃다발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이 우리 어머니 생일인데 나는 어머니 생일이 되면 항상 이 꽃다발을 드립니다. 그런데 당신이 잡아다 가둔 어머니 때문에 이 꽃다발을 전해줄 수가 없어서 내가 대신 그 꽃다발을 당신에게 전해드리니 당신도 이 꽃다발을 받으시고 내가 당신의 아들이 주는 것처럼 받으시고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 꽃다발을 전해주고 갔어요. 그때 이 비밀경찰의 대위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저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저렇게 모진 고문을 하고 저 감옥에 가둬서 저 아이가 나에게 저런 말을 할까 하고 참여하고 회개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책에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의 부흥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을 때는 이 목사님의 책이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하나의 그 복음에 핍박받는 사람의 우상이었어요. 이분으로부터 제가 안수를 받고 이분이 준 책 3권을 지금도 내가 들고 있어요. 자기 사인까지 다 해놨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제 이름까지 써놨어요.
제가 그런 행운을 얻은 사람이에요. 싫은 일도 억지로 순종하면서 갔다가 이분을 만나가지고 이 책에 그런 내용을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는요 왜 그렇습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어찌 우리가 부르리. 로마서 10장 14절에 뭐라고 썼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음으로 전파하는 일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할로윈 그 귀신 축제한다고 그래가지고 젊은 애들이 150명이나 154명이나 죽었어요. 젊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20살 먹은 애들이 깔려서 하루아침에 믿은지 안 믿은지는 모르겠지만 걔들이 다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 똑같습니다. 언제 어느 날 어떻게 될지 그 누가 알겠어요? 5분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빚진 자라면, 그래도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자기 갈 길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로마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 인생은 끝이다 하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왜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빛을 갚는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결단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냥 오늘도 말씀 들었으니까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세고 끝나버린다면 오늘 이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도 나도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열정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겠다. 저도 전도할 거예요. 더 열심히 더 올인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서 이 빈자리를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오시 아름답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